네, 감사합니다. 보통 이렇게 대표로 나와서 혼자 이렇게 봉독하는 게 이제 전례인데, 보통 이렇게 뭐 가수들 초대하면 높은 곳에서 고음 올라갈 때 자기 안 부르고 약간 이런 느낌의 진정한 또 리더십과 쇼맨십을 또 보여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 목소리 아니고 또 이렇게 봉독도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안디옥 교회 이야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의 총사령관이신 우리 성령 하나님, 아멘. 교회와 선교의 진두지휘를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시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통해 계속 보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했죠. 그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유가 사실은 마귀가 승리했다, 교회의 대환란이 시작됐다, 이것을 기세등등하여서 사울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뭐 스데반도 죽였으니까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고 감옥에 넘기자, 이상한 도를 전하는 사람들 다 처단하자 하는 마음으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일어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실패하고 무너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그 흩으심을 통해서 당신의 선교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신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9절 보실까요? 19절 보시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 스데반의 여파가 아직까지 가는 것 같아요. 7장 8장에 넘어서 이제 11장 12장을 다가오는데 수년이 지났는데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의 순교가 흩어진 사람들로 인하여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게 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순교적 영성으로 여러분 삶이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헌신하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은 반드시 주님의 때 열매가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가 이름에 선을 거두게 하시고요, 두려워하면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주님 안에는 모든 것이 열매와 또 주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질 줄 알았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오늘은 어디까지 가냐면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얼마나 멋있는 역전의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삶이 많이 흔들립니까? 하나님이 자꾸 흔들어 놓습니까? 자꾸 힘이 빠지도록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너무 부담스러운 일들이 삶 가운데 다가옵니까? 우리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 전능하셔서 내 상황에는 도무지 나아갈 기미가 없을지라도, 바둑 9단에게는 보이는 길이 바둑 1단에게는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그러나 바둑 9단은 몇 수를 내다보면서 그 길을 갑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길이 없다 느껴지지만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둥지를 흔들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게 하였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가 어디까지인지 보시면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사마리아, 이 베드로가 나아갔던 가이사랴도 사실 유대 땅의 북쪽이에요. 로마 영령에 있는 가이사랴, 이쪽에서 고넬료를 만났죠. 근데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의 순교를 는 흩어진 유대인들이요, 베니게와 구브로는 키프로스 섬입니다. 베니게는 지금의 이제 레바논 쪽에 두로와 시돈이 있는 지역, 이 지역까지 가서 안디옥까지 이른 것이죠. 이 다소가 이 사도 바울의 고향. 예.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세 군데까지 흩어진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었다. 엄청난 이 선교적 확장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흩어진 성도들은 살려고 갔겠죠. 피신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누구인지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환경에 있었든지 그들은 그곳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어떤 환경에 있든지 거기서 교회를 세웠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으로 내몰리든지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군대를 가면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갔던 이사단 군대는 양구에 있는 참 이렇게 어려운 곳이어서 강원도 산골짜기, 깊어도 너무 깊고 전 배 타고 막 들어갔습니다. 나를 왜 여기까지 내놓나. 너무 무서웠어요. 무서웠는데 참 감사하게도 자대 배치를 딱 받은 순간 엄청난 연대에 연대급 교회가 있었어요. 세 개의 대대를 아우르는 연대급 교회가 산꼭대기에 너무 멋있게 있더라고요. 하나님 저기서 나에게 군생활을 보내게 하시겠구나. 교회가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가는 곳곳마다 주일만 기다렸고 가서 예배할 생각만 했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게 저한테 큰 기쁨이었죠. 근데 저희 사단에 17대대인가는 사실 교회가 없어요. 더 멀리 떨어진 약간 수색대 같은 곳, 26AOP라고
이 공중 방호를 하는 그러한 이제 대대였는데, 같은 사단인데도 거기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17대대에 이제 파견을 갔습니다. 주일이 됐어요. 이 교회 어떡하지? 교회가 없는데 했더니, 여러분 거기에 예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교회는 없었지만 예배는 있었더라고요. 거기서 병장들이, 이 신앙이 투철한 병장 2명에서 모여가지고 이등병들 1병들 다 데려다 놓고 빈 내무실에서 주일에 투박하지만 찬송가 하나 피고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해 주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힘을 얻는 것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 예배를 만들면 거기가 또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들, 여러분 안에 가정의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가정 하나, 자녀 하나 꾸리기가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회복된다면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주의 교회를 세우더라.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 가는 곳마다 사람들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점심에 성경 읽기 모임을 만들든지, 제가 어떤 직장을 갔는데 거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점심시간에 다 도시락 싸갖고 와가지고 성경 읽기를 하더라고요. 도시락 먹고 그 시간에, 점심시간에 어떤 모양이든지, 뭐 끝나고 무슨 큐티 모임을 만들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직장 예배를 신우회라고 하죠. 만들든지, 저도 좀 그런데 좀 초대 좀 해주세요. 성도님 다 직장 없습니까? 다 아는데 목사님 이번 주에 저희 직장 예배 시작했어요. 와서 말씀 한번 전해주세요. 이런 역사가 있을지어다. 가는 곳마다 교회 만들고 함께 신앙을 나눌 수 있는 멋있는 교회를, 흩어진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귀한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 19절 보니까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 한 사람, 이방인,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먹고 세례 주기까지 성령님이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그죠? 그 사람의 선입경, 색안경들을 빼버리기 위해서. 근데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흩어졌지만 그들은 말이 통하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구약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 선민이었던,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전하면서 유대인들끼리만의 교회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도 근본적으로 이방인들과는 교류할 생각이 없었고요, 무할례자들과 밥을 먹으면 자신의 거룩함이 훼손된다고 생각했던 폐쇄적인 생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었는데 지금 어디에도 전한다고요?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안디옥은 로마 시대의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제일 큰 도시는 로마 수도였을 것이고, 그 다음은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이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이 안디옥인데, 그 인원만 해도 인구가 50만이 되는 그 당시 아주 큰 메가 시티였던 것이죠. 상업 도시로 엄청난 무역이 활발했고 수많은 상인들이 오고 갔던, 노동자들이 북적댔던 곳. 시장만 나가도요, 헬라인 유대인들이 서로 그냥 살을 부딪히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드디어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20절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브로와 구레네 이름 모르는 사람들이 뜨거운 복음의 열정, 이 영원 구원의 열정이 있어서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헬라인에게 전하기 시작했고, 헬라인들도 예수님이 필요했겠죠. 만왕의 통치자,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의 영광이 그들 안에도 필요했기에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예수 믿는 거룩한 역사가 이례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재단하고 규정하고 저 사람은 내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들어갈 것 같고 자기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일지언정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관심 없어 보이는 사람도 다 복음이 필요하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헬라인들도 복음이 필요했기에 그들에게 전하면 열매가 일어난 줄 믿기에, 여러분 스스로가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 저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 못 믿을 것 같아 하고 스스로 규정하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이름 모를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시작했고, 이로써 이방인 교회 첫 탄생,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가 창립된 귀한 역사입니다. 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무명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20절 후반절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아무리 무명해도 주님의 손이 함께 했기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 여러분, 교회는요 유명한 한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무명하나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무명하나 주님의 손이 그 교회 가운데 함께하면 주님께서 그 교회를 영광스럽게 받으시고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유명한 교회 아니고요, 저도 유명한 사람 아니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좀 더 유명합니다. 네, 앨범도 내고. 여러분 네이버에 여러분 이름 세 글자 딱 쓰면 동명이인만 나오지 여러분 안 나온다는 사실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별로 유명하지 않아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 우리 테라자매 유튜브 치니까 좀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작곡한 거 막 올라가고 막 이런 거. 테라자매 유명 인사인데,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아무리 우리가 막 발버둥 치고 해도, 내가 아무리 유명하고 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교회는 누가 함께 해야 된다? 주의 손이 함께 해야 된다. 사람이 힘을 쓰는 것과 하나님이 힘을 쓰게 하시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기억하는, 세상에선 기억할 사람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이 기억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손에 붙들려 걸어가는 거룩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9절 10절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띄워주시면, 무명한 자 같으나 천국에서 우리는 유명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으나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린 자는 오히려 흩어진 즉 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근심하는 것 같으나 주 안에 있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 그것이 바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 주의 손이 나타나는 거룩한 역사로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저자였던 누가도요,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사건을요, 그는 의사였고 매우 구체적으로, 가장 구체적으로 누가복음도 쓰거든요. 과학적인 사람, 근거에 의한 사람인데, 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이름 모를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렇게 부흥할 수가 있나 찾아도 알 수 없기에 그가 표현하는 게 뭡니까? 오늘 보면 저희가 읽은 21절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것이 매우 객관적인 진단이었던 거예요. 이 교회의 부흥의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구나,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살아있음의 이유, 우리 교회의 부흥의 이유가 다른 이유가 없기를 바랍니다. 무슨 목사가 말씀을 잔잔하고 뭐 그 찬양팀이 뭐 유명하고 바라죠,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 깨부시고 내가 하는 거야,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영광만이, 주님이 하시니까 하는 거야, 이것을 다 경험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이 큐티 말씀이 사사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기드온이 이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올 때 모병을 했는데 32,000명이나 모입니다. 미디안 군대는 별대같이 많았지만, 그거에 비하면 적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이 모일 줄 몰랐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잠시만요. 네, 사사기 7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저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뭐라도 자랑할 것 좀만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숟가락 얹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내가 잘해서 그렇지,
내가 힘이 있어서 그렇지, 내가 이 교회 다녀서 그렇지, 내가 헌금 많이 해서 그렇지, 내가 뭔가 영역이 영권이 있으니까 그렇지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32,000명 너무 많아, 다 보내. 왜?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내가 스스로 교회를 구원했다, 내가 스스로 우리 가정을 세웠다, 내가 우리 자녀들 내 미래를 개척했다 할까봐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32,000명 많으니까 돌려보내. 두려워하는 사람들 다 돌려보내. 일단 계속 축소시켜요. 왜? 하나님이 하셨음을 보여주시려고. 저희 교회가 작지만 하나님이 이 씨름 가운데 우리를 둔 것 같아요. 인간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 다른 알량한 너의 세상적인 자랑을 갖고 교회를 이렇게 이끌려고 하지 마. 오직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라고. 스스로 교만하여 높아졌으나 금방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빼게 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다른 자랑 없어도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런 간증과 체험들이 많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거룩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식이 이제 예루살렘 본부 교회까지 들린 거예요. 22절 말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전에 예루살렘 교회 같으면요, 이방인이 교회가 생겼다? 그거 가짜 교회다. 무할례자들이 무슨 교회를 세우냐, 마음 탁 닫아버리고 도울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고넬료도 세례 받더라, 성령 세례가 임하더라, 이걸 전하니까 이미 예루살렘 교회가 열려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적극적으로 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 목사를 안디옥으로 파송하는 큰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교회가 서로 교회를 돕는다는 게 얼마나 또한 아름다운 일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 볼품없고 별거 없고 뭐 우리보다 대단하겠어 하면서 견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끼리 저 교회는 이런데 우리 교회는 이렇지 막 비교 의식 속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 귀한 목사를 그곳에 파송해서 가르치도록 보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다 하나 된 교회다, 우리 교회도 살고 저 교회도 살자, 함께 이끌어 가자면서 그 교회의 가장 중직이었던 바나바 목사님을 파송해서 1년 동안 거기 가르치고 오라고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뿐입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요, 이 전무후무했던 대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지역에 큰 기근이 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때 어떤 일을 보냅니까? 29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각각 그임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 뭡니까?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요, 그 큰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부조하겠다고 헌금을 모아요. 기근이 오니까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교만, 자존심, 비교, 열등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필요할 때 주의 손이 함께 있기에 가서 보내라면 보내고, 받을 때도 막 자존심 상하면서 안 받을 거야, 내가 왜 니네 도움을 원해 하지 않고, 또 받기만을 바라지도 않고,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큰 교회가 좀 왜 안 도와주나 막 하는 마음으로 있지 않고, 필요한 대로 그 교회가 할 수 있는 대로 교회가 교회를 돕고 있는 멋진 하나 된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저는 작지만 이제 코로나도 끝나가고 이제 현장 예배도 활성화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연합 사역들을 좀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꼭 기억해 주셔서, 목사님 응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 되고 다른 교회도 도울 수 있고 또 함께 연합하는 부흥회도 하고 함께 교류할 수 있는 데 있어서 마음 열어서 함께 뒤에서 응원해 줄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라는 생각하니까 이 예가 생각났는데, 저희 그 사모님이 아는 청년 한 명을 전도했어요. 전도해서 지난번에 금요 집회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나오고 이랬죠. 근데 그 청년을 전도하려고 얼마나 있었는지 모릅니다. 같은 직장인인데 사실은 이제 그 청년이 도가 사상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랑 매일 진짜 한 2-3시간씩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시다, 이 도가사상에 빠진 그 청년, 하나님은 멀리서 인간 지어놓고 쳐다만 보는 하나님 아니냐, 그러면서 막 갑론을박하면서 하다가 결국에는 결심까지 하고 한번 교회 가보겠다고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 저희 교회 왔습니다. 생각날 거예요. 근데 그 형제가 그날은 왜 우리 교회 왔는데 전날 밤 밤을 새고 와가지고 너무 해롱해롱거리면서 맨정신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그 다음 주에 그 동료 중에 한 명이 분당에서 가장 잘 나가는 교회를 한번 와봐라 해서 갔는데, 그곳에 교회를 한번 드리고 거기 청년들도 많고 말씀도 좋고 시스템도 좋고 환경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집도 가깝고 이러니까 우리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저 여기 등록했어요. 죽 서서 개 준 듯한 이런 느낌. 너무 좀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교회라 있다 보니까 성도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하고 한 명이라도 전도할까 막 이런 마음들이 있고, 사실 목회자 부부라다 보니까 여기서 좀 자유롭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도요, 이 형제가 왔길래 너무 응원하는 마음으로요, 큰 맘 먹고 성경책도, 저도 지금 가죽이 다 뜯어져 가는데 그 친구한테 새 성경책 보내주고 신앙서적 보내주면서 연애는 어떻게 하냐. 참 이 친구가 뭐 어떻게 생각하면 얄미운 게, 그 교회 가서도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지 꼭 저한테, 저희 사모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갖고 소그룹은 어떻게 하는 거냐, 뭐 제가 여기서 이런 예배, 신앙 상담은 1시간씩 늘 우리를 하면서 교회는 거기 다닌다는 거지. 전화 딱 끊고 오면 이제 저랑 사모랑 좀 현타가 오는 거예요. 야, 철딱선이 없이 그 교회에 등록해놓고 자꾸 우리 교회 와서 나한테 성경책 받아가서 그 교회 다니냐, 막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내랑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이런 얘기, 솔직한 마음이죠. 그러다가 결론은 이렇게 지어요. 여보, 다 같은 교회잖아. 얼마나 감사해. 당신 통해서 그 한 형제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예수님 믿기 시작한 걸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걸로 서로 위로하는 위로가 참 별로 그렇게 위로는 안 되지만 말로 서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면서 이제 보내주고 더 응원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계속 전화가 오는데 뭐 그런 마음이 있긴 하지만 사모가 요즘 전화를 좀 씹더라고요. 요즘 전화 안 받습니다. 안 받고 문자로만 하겠다 그러면서, 또 얘가 우리 교회 다녔으면 내가 적극적으로 상담해주지 맨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느낀 거예요. 다 같은 교회다. 열등 비교가 어딨냐. 작지만 큰 교회 섬기는 날이 올 거고, 큰 교회지만 또 작은 교회가 필요한 교회가 올 거고,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같이 걸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예전에 개척해서 세미나 같은 거 들어보니까 개척교회는요, 들어오는 문 크게 열어놔야 되지만 나갈 문도 크게 열어놔야 된대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흘러가는 성도들 안에서 사실 단단해지는 하나님의 구심점을 이루는 그 부르심받은 이 코어 멤버들이 생기는 거란 얘기를 들었을 때 저 스스로도 좀 자유했고 마음이 좀 놓아지더라고요. 그렇구나, 사람이지, 사람은 영원하지 않지만 교회는 영원할 수 있기에 그렇게 걸어가는 게 맞지 않은가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개척교회인데 나가는 성도들을요 광고에서 대놓고 축복을 해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멋진 교회, 더 좋은 교회가 아주 열려있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는데, 제가 속이 좁아서 그 정도는 못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저 자신을 좀 각성할 수 있었던 시간이에요. 그럼 어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를 만드시고요, 함께 세워가고요,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들이 꼭 우리 교회 안 와도 됩니다. 다른 교회, 근처 교회라도 꼭 등록해서 함께 주님 만날 수 있고 함께 큰 공동체 안에서 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기억하며, 한 성도라도 꼭 우리 교회 아니어도 좋으니까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바나바가 드디어 파송이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바나바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24절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수많은 사람이, 헬라인들이 말씀 전해서 주님께 돌아와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바나바 한 사람이 가서 목회를 잘하기 시작하니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더하고 더 더해지는 역사, 더 많은 영혼들이 한 사람의 목회자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바나바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잘 알지만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나바는 그 자체가 사실은 이름이 아니고 별명 아니겠습니까?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나바는 가는 곳마다 위로했던 사람, 권면했던 사람. 어떻게 바나바 한 사람이 그 교회에 나가서 이 교회에 사람의 큰 무리가 죽게 더하지도록 했는지 23절 후반절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뭐 했다고요? 권하니. 이 권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권했다. 이것은 헬라어로 파라칼레라는 것인데, 조언했다, 도전했다, 재촉했다, 간청했다라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나바는요 교회에 왔더니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더 단단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간청했다. 예배가 생명이야. 때로는 싫은 소리일지 모르겠지만 재촉했다, 권면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중간 리더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을 듣고 손과 발이 되어줘서 그 말씀이 각자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신방해주고 거기서 재촉하고 권면하고 간청하는 일. 제가 여전히 개척교회라 그런지 몰라도 사람 눈치를 좀 많이 봐요. 엄청 젠틀합니다. 그렇죠? 제가 문자하는 거 보면은 되게 오래 참고 있거든요. 그래, 괜찮아요, 좋습니다, 힘내세요, 또 봅시다, 기도합니다. 속은 어떤지 아십니까? 이 새까맣게 타는 거예요. 근데 제 스스로 안에 좀 이런 마음들이 있지만 또 바나바 같이 지혜롭게 권면하는 사람들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가서 재촉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너 와야 살아, 정신 차려, 예배해, 기도해 하는 바나바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무리가 더해지더라. 제가 교회에 뭐 갑자기 웃으시고 교회 얼굴 마담 역할을 잘할게요. 저는 늘 분위기 좋게 이미지 메이킹 잘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우리 목사님은 너무나도 언제나 유하시고 따뜻하고 다 오케이고 좋은 분이지만 악역은 누가 해라? 여러분이 해라. 가서 이제 목덜미 잡고 끌고 오고 챙겨주고 잔소리하고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교회의 3대 지표는 말씀도 필요하고 성례도 필요하지만 권징이거든요. 권징. 교회의 권위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의 권위가 없어졌죠. 뭐 목사님 그렇게 하면 난 딴 교회 없나? 교회를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고요. 안 가도 나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잖아, 만만하게 생각해. 그러나 그런 태도 자체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볍게 하고 세상을 무겁게 여기면서 세상을 섬기는 태도로 나빠지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두면 나빠지거든요. 이런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바나바처럼 재촉하고 조언하고 데려와 줄 수 있는, 인내하며 끌고 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바나바 얼마나 멋있는지, 우리 교회 바나바가 누가 될까 이 생각하면서 말씀 보는데, 여러분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여러분 지난번에 사도행전 9장인가요? 8장인가요? 이 사울이 회심하여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될 때 바나바가 앞장서 주잖아요. 사울이 예수님 믿었다는 얘기를 아무도 믿지 못할 때 교회 등록시켜 주잖아요. 다 변호해 주고 사울이 만난 하나님 내가 증언한다, 사울이 만난 예수님 맞다 하면서 엄청나게 일을 이끌어서 교회에 세워줬던 사람도 누구였죠? 바나바. 근데 그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녔거든요. 막 자객들 풀어놓고 갑자기 예수쟁이가 된 바울을 죽이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아까 보니까 그 유대 지역을 완전 넘어서는 다소 고향으로 피신시켜요. 근데 다른 본문을 보면, 다른 성경 갈라디아서 쪽을 보면 그 피신돼서 홀로 칩거했던 생활이요, 제가 이거 보고 너무 놀랐는데 13년 정도입니다. 학자들이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에게는요 예수님 만났고 뜨거운데 하나님의 홀로 광야 같은 시간에 홀로 아무도 모르는 작은 골방 안에서 13년 동안 움츠려든 그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적은 시간입니까? 엄청난 시간이죠. 모든 것이 단절되는 시간, 모든 경력 단절, 모든 시간 단절. 자기의 인생은 가고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게 맞나? 완전히 침몰되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 있는 바울을요 누가 기억해요? 바나바가 기억했다. 놀라운 줄 믿습니다. 바나바가 기억해서요 우리 교회에, 이 안디옥 교회 예전에 보니까 사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었는데 이방인 교회의 가장 적격인 사람이 사울이 아닐까? 다 잊혀졌던 13년 된 그 형제를요 직접 찾아갑니다. 아까 안디옥에서 5가지 그렇게 멀지는 않았어요. 칩거한 사울을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사울을 찾아가서 어떻게 만났어요. 그 시대에 만나가지고 와서 안디옥 교회가 시작됐으니 다시 같이 사역을 시작하자. 최초의 공동 목회가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 바나바가 얼마나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이끄는 사람인지 정말 귀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 예전엔 열심히 했는데 현재 완전히 사명도 삶 가운데 돛대되고 눌려서 모르고 신앙이 다 식어있고 예수님 만났던 과거만 운운했던 사람들, 너무 오래돼서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한국 교회가 다 이제 기독교 후기 사회로 점점 기독교 인구들이 적어지는데요, 참 신기하게도 만나서 얘기해 보잖아요. 다 예전에 교회 다녔대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거의가 다 그래요. 저희 주변에 교회 다녔었고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는 분이고, 근데 자기는 신앙을 잃고 방황하고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칩거해 있는 사람들,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널 부르셔. 하나님 널 기억해. 그 사람들의 적재적소에 그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생명으로, 사역으로, 사명으로 이끌어주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게 또 다른 전도겠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찾아가야 될 사람들, 홀로 작은 골방 안에서 예전엔 뜨겁게 주님 만났는데 이제는 내가 무슨 하나님 위해 일해 하고 눌려있는 사람들 끌어내주시는 거룩한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얼마나 사역을 잘했는지. 사울이 기쁨으로 바나바와 함께 동참하여서, 우리 마지막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사울이 와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무리를 제자로 만듭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는데 그들을 이 가르치는 은사가 탁월했던 사울이 1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른 세상에서, 그 안디옥 지역에 있는 50만이 되는 세상 사람들이요, 유명해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최초로 여기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요, 세상 사람들이 비로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별명을 부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첫째로 무리를 키워내는 게 아니라 제자를 키워내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고 한 명 한 명 진짜 교회가 되는 거, 예수님을 따르는 따르미들이 되는 거, 그런 제자들이 되십시오. 말씀, 성경 공부, 세미나, 예배 끝나고 뭐 또 강의 다 제자화하기 위한 것이기에 여러분, 기쁨으로 또 피곤한데 뭐 더 들으십시오. 1년 동안 얼마나 빡시게 이 공부를 했는지 안디옥 교회 이 사람들은요 다 무리로 모였다가 제자가 되더니요 얼만큼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쳤는지 그들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말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말로 풀어내면요, 당시에는 네로의 추종자들이 있었고 뭐 가이사랴의 추종자들이 있었고 헤롯의 추종자들이 있었는데 똑같은 언어예요. 그리스도의 추종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당시 사회 문화, 이 안디옥 교회가 엄청난 도시였기 때문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스포츠가 우상이었던 도시래요. 이 로마 시대 스포츠라 하면 뭐 5대 종목 같은 거, 또는 이 콜로세움에 모여서 하는 그런 UFC 같은 그런 거겠죠. 그런 일들을 했던 것에 대한 스포츠가 우상이었던 도시, 특별히 쾌락에 깊이 빠져 있었던 도시. 또한 안디옥 지역에는요 다프네 대신전이라는 수천 명이 모이는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여선지자들이 있었대요. 여선지자들이 주로 했던 것은 종교적 매춘부들, 제사의식에서 대놓고 성행위를 했었던 매우 음란한 도시예요. 거기에서 세상의 추종자들은요 스포츠에 빠져 있고 쾌락에 빠져 있고 음행에 빠져 있는 것이 너무나도 편만하게 있었던 그 도시 안에서 이게 그리스도인이라 부른 것이 그들을 향해서 얕잡아 보면서 경멸하면서 얘기한 것인지 칭찬의 의미인지 모르지만, 저 사람들은 뭔가 달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추종자야, 네로의 추종자가 아니라는 확실한 색깔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과 다른 가치관과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같은 정체성으로 산다면 결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줄 수 없는 것이겠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코로나 전후로 교회는 역사가 나뉘어지죠. 코로나 전에는요 나 성도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뭐였죠? 성경책 들고 교회 주일날 오면 아, 내가 성도 맞구나, 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일종의 처치 고어죠. 나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코로나를 통해 다 증명되잖아요. 코로나가 되고 나서 온라인으로 다 돌려버리니까 내가 누군지가 완전 드러났어요. 나 관성에 의해서 어려서부터 그냥 다녔으니까 교회를 다닌 처치 고였지, 나 그리스도인 아니었네. 이렇게 예배를 막아버리고 온라인 들으니까 나 예배조차도 안 하네. 유일한 내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됐던 한 가지 정체성이 주일만큼은 지켰던 사람인데 이제 이렇게 아니라고 이렇게 편의적인 이 예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 이제 예배조차도 하지 않네. 그러면 여러분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세상과 구별되는 정체성이 뭡니까? 구별되는 정체성이 있습니까? 그게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들은 그리스도의 추종자다, 예수님을 따르는 색깔, 그 거룩한 구별됨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다른 기쁨, 다른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멋있는 정체성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불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에 기도원, 아까 사사 기도원에 대한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 이 마음을 자꾸 말씀 가운데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아까 10,000명이 남았다 그럽니다. 기도원의 300용사 중에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10,000명 중에서 정예 부대, 제자, 무리가 아닌 진짜 제자, 하나님의 군대 같은 교회를 이끌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이시냐면, 야 10,000명을 다 데리고 저기 강가에서 물을 한번 먹여봐라. 여러분, 전쟁터에 그 사막 광야지대에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물 먹을 시간을 자유스럽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신난다고 허겁지겁 달려가서 머리를 그 강물에 쳐박고 막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딱 보면서 여기서 머리를 박고 물을 먹고 있는 사람들 다 제외. 그게 몇 명입니까? 이 10,000명 중에 몇 명입니까? 9,700명. 계산을 9,700명이 머리를 박고 그냥 허겁지겁 먹었던 사람이고, 나머지 300명은 어떻게 먹냐면요, 손으로 떠요. 손으로 떠서 주변을 봅니다. 왜? 지금은 전시 상황이니까. 그러고 나서 그 표현이 그렇지만 개가 핥는 듯이, 이게 개들이 예의주시하면서 귀를 쫑긋하고 먹잖아요.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그 300명이 진짜 교회다, 그 300명이 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면서 그 300명의 정예 부대를 뽑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립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강이 놓였어요. 세상에 마실 물들이 많겠죠. 그게 나의 살 길이야 하면서 허겁지겁 그냥 주변을 보지도 않고 지금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해, 내 성공이 더 중요해 하면서 거기에 처박고 먹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은 지금 나를 죽이는 게 뭔지 예의주시하는 사람. 물론 물도 필요하죠. 먹어야 됩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요, 성공도 해야 되고요. 여러분 행복하기 바랍니다. 잘 살아가길 바랍니다. 물이 없으면 안 돼요. 먹지만 진짜 나를 살리는 것이 누구인지 주변을 보는 거예요. 적군이 올 수도 있다. 나를 깨어있게 하는 것은 예배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너는 뭘로 사니? 이 앞에는 물로 사는 게 아니고 나를 붙드시는 예수님, 하나님 믿으면서 산다.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쓰시는 그리스도인, 정예 부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목회에 좀 현타를 와요. 현타가 와요. 어저께도 종일 금식하면서 좀 기도를 했어요. 다음 세대 아이들 생각하는데 너무 속이 상하고, 그러니까 왜 한타가 왔는데 제 한계를 느끼는 거죠. 내가 진짜 무기력하고 무능한 목회자다.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몇 명이나 될까 손꼽아 봤는데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제가 그래도 개척하고 4년 5년을 달려왔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녔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미신에 빠져 있고, 여전히 점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세상 가치가 중요해서, 먹고 사는 게 중요해서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어서 살아가는 이 기쁨의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무리가 아니고 제자,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힘이다.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다.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드러내십시오.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나 이거 없어서 산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기도를 하는데 금요일날 사랑이가 또 열이 39도가 돼서 방학식인데 유치원 버스에 내려 얼굴이 뻘겋게 돼서, 요즘 유행하는 막 푸드염이 걸려서 어제도 2시간씩 해열제를 먹이는데도 막 열이 39도에서 떨어지지 않고 지금 아픈 상태인데, 금요일날 밤에 기도를 하는데 사랑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나을 거라는 확신을 하나님 주시면서 막 하나님 내일 아침에 낫겠죠. 보통 잘 낫어요. 그래서 낫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전히 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 기도는 둘째치고 사랑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아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했는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이가 이렇게 아프지? 교회를 위해서 네가 기도해.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렇게 아파하고 있어. 중보 요청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왔던 사람들, 다음 세대 아이들, 이 금식의 목적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어둠의 결박에서, 흉악의 결박에서 풀어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처럼 교회 다니지만 여전히 어둠 가운데, 흉악 가운데 매여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 이들이 좀 자유를 얻어야 된다. 기도해서 우리 교회 작지만 한 명 한 명 정말 주님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 제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너무 몰라도 너무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멋있는 주님의 그리스도인들로 주님만 붙잡고
넌 뭔가 특별해. 삶의 정체성이 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모든 교회의 역동적인 모범이 되는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이방인 교회였는데 그곳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였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름 모를 사람들이 세웠지만 하나님 함께함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바나바와 같이 권하고 칩거했던 사울을 불러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제자를 키워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불려질 수 있는 참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그 한 사람 내가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일어날지어다.
부르십니다.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해 허겁지겁 사는 인생 아니고, 물도 필요하지만 주변을 돌아보며 주님 아니면 살 수 없고,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사람들, 이 문화들 세상 속 마귀를 바라보며 누가 나를 살게 하는지 볼 수 있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밟는 땅, 내가 가는 땅,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직장, 우리가 만나는 다음 세대의 사람들,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이 오늘 우리 군대 간 주연이 또 우리 희건이 주말에 연락돼서 문자했는데 둘 다 교회 봉사 시작하고 예배 시작했다고. 우리 희건이도 경계 초서 끝나고 오늘 드디어 이등병이지만 교회 갈 수 있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가서 예배하겠다고, 내가 받는 모든 땅 주의 보혈로 덮으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곳을 넘어 열방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자리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예배자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남들 볼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추종자다, 예수쟁이다,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예수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다, 그것이 욕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놀라워서 하는 소리든지 내가 그런 말 듣도록, 난 세상과 달라, 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입니다, 드러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예배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혈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덮으소서. 그리스도인들은 일어날 지어는 주님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 주를 의지하고 살아내는 사람들, 예 주님, 가는 곳마다 예배를 세우고 십자가를 세우는 주님의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경만 들고 다닌다고 그리스도인 아니고, 주일날 봉사만 한다고 그리스도인 아니고, 삶의 자리에서 너는 누구인가 물어볼 때 그 안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사람, 예수님 의지하는,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능력,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받는 그러한 신자들, 우리 교회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와서 예배하지만 의자만 데피고 가고 깨닫지 못하고 주님 사랑 깨닫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 없도록 참 제자가 되어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음 세대 아이들, 신앙생활 한다고 있는 그 가정의 부모님들, 아버지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참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따르미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진리 안에 주님 온전히 말씀의 능력이 흘러가고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 우리 교회에 세워주셔서 그들을 권면하고 권하고 이끌어 주님의 제자로 이끄는 멋있는 하나님 기뻐하는 기쁨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는 곳마다 참교회로 주의 예배를 세우기 원하는 우리 기쁨에게 성도들의 마음과 기도를 받으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 특송, 우리 성원들 누군가 널 위하네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 특송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봉헌에는 우리 지하자매님이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나누지만 사실 어제 기도가 잘 안 나왔는데 오늘 이 찬양이 그래 우리 교회 바나바 같은 성도들 누군가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마음이 좀 확신이 들어서 찬양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올 때도 그래 하나님 일하시는 걸 다시 발견할 수 있었던 개인적으로 응답이 있었던 시간입니다. 봉헌 드린 예물을 위해서 네 주세요. 네 주세요. 드린 예물 위해 같이 기도하고 네 감사합니다.